우리가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스웨덴 이런 나라를 이제 북유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나라들의 그 이미지가 아주 자연환경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염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동남아나 뭐 이렇게 중국이나 또 뭐 일본이나 많이 그 오염이 됐지 않습니까? 뭐 원자력에 오염되기도 하고 또 뭐 공해, 뭐 공기, 토양, 뭐 수질 많이 오염이 됐는데 이쪽 나라들은 참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깨끗해요. 이게 뭐 아직 그 땅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하고 공기도 깨끗하고 뭐 그 오염될 뭐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됐는지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근데 나는 집이 가난해서 나는 대학을 못 들어간다.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대학교 가고 싶으면 국가에서 얼마든지 공부하게 해줘요. 내가 대학원 가서 나 박사를 따고 싶다. 그러면 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국가에서 다 이렇게 혜택을 줘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 우리나라처럼 막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막 몇십 대 몇 대 몇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자기 전공과 자기의 그 재능을 살려서 취업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아주 빡세게 일을 안 하고 싶다. 그냥 집에서 좀 그냥 게으르게 살고 싶다. 그러면 또 국가에서 실업상을 또 충분히 줘요. 또 집 살려고 막 대출을 막 몇 억씩 끌어당겨서 몇십 년 동안 막 평생 막 그 이 대출을 끌어안고 이자 내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나라에서는 임대주택이라고 하지 않고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그냥 그 저렴한 비용으로 이 주택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아픈데 내가 아프다. 근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 그런 것도 없어요. 국가에서 다 치료하는데 혜택을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이제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참 의식주가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먹고 자고 그 입고 하는 의식주가 그냥 이런 나라에서는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천국이겠죠. 그냥 자연환경 깨끗하고 아름답고 넓은 호수와 바다와 그리고 아름다운 산과 들과 수많은 숲들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이런 나라가 천국이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인문학자가 이제 그 전 세계를 다 여행을 하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아주 그 굉장히 박시간 분이 그런 이제 북유럽 국가를 싹 갔다 와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니까 뜻밖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 갔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나라가 좀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막 치열하잖아요. 그냥 막 정신없이 살아가고 경쟁이 말도 못하게 치열한데 그 나라는 모든 것들이 다 보장이 되고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아주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뭔가 그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쭉 늘어져 있고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람이 뭔가 막 의욕이 있고 자기를 성장시키려는 어떤 동기부여가 돼 있고 또 막 눈빛이 좀 살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축 처져서 흐리멍텅하게 산다면 그것도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되어도 그걸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육체뿐이라면 의식주만 있으면 충분하죠. 그런 복지국가가 천국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그래서 복지국가라고 그래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근본적인 그 해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지예요. 하나님과 같이 좋은 복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하셔야 되고, 내가 육체적으로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시면 나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붙잡아 놓는다 할지라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상하게 그래요. 그게 별로 내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편 73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우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만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이상하게 내 삶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운가? 아니면 하나님과 얼만큼 멀어져 있는가? 우리는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구나, 그걸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에게 어떤 혜택과 어떤 축복과 어떤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는 신학적 주제가 굉장히 설명하기,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구원은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산다. 그럼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인간의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제 구원인데, 그러면 멀어져 버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다시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나?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율법들의 그 최종적인 궁극적인 지향점이 뭐냐면, 이 율법들을 따라서 순종하고 지킴으로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도로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실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전에 있던 계명, 율법은 무익하다, 연약하다.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말은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좋긴 한데, 아주 좋은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다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65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할 수가 없고, 하라는 거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한계예요. 그리고 율법은 무익하다. 이 말은 율법은 사람의 겉모습은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사람의 그 내면을 바꿀 수가 없는 게 한계예요. 그래서 율법은 무익하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는 계속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이제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최선의 방법이 모세의 율법이었지만, 이제 더 새롭고 더 좋은 방법이 나왔다.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더 좋은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19절에 더 좋은 소망, 그리고 22절에 더 좋은 언약, 이렇게 나옵니다. 더 좋은, 그러니까 율법도 좋은 것이지만 율법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더 좋은, 모세 율법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더 좋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엄청난 혜택과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청와대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얼마든지 대통령하고 전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청와대에 들어가서 뭐 할 말 있으면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이게 뭐 사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한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인지 세 가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을 들어간다는 말도 하고, 가까이 간다는 말도 하고, 나아간다는 말도 하고, 이 세 가지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다 다른 말이에요. 다 특별한 뜻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 우리가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13절부터도 오늘 본문과 7장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6장에서 6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들어가셨느니라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곳이겠습니까? 네,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다. 근데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뒤에 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나도 예수님 안에 포함돼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뒤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서가신 예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는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나 보구나 하지만 히브리서를 편지로 받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 시대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성전은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거기서는 말 한마디도 함부로 못해요. 굉장히 삼가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 구분해 놓는 것이 엄격해요. 이 구분한 것을 그냥 마음대로 무시하고 뛰어넘어 버리면 그건 죽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의 뜰이 따로 있어요. 거기까지만 올 수 있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구역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를 넘어가면 죽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또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또 바로 앞에 그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이 또 있어요. 그 안쪽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그 지성소에 이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우리가 그 임재 속에, 그 기름 부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곳에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소망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나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관건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이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큼 더 가까이 갔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어떤 분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가요. 더 이상 갈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그냥 여기에 머물겠다고. 이상해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앞서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원치 않아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이방인의 뜰까지. 어떤 분은 여자들의 뜰까지만 가고 더 이상 갈 생각을 안 해요. 어떤 분은 그냥 이 제사장의 뜰에까지는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속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그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아주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앞서가셔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도 내가 원치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참 이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 50이 넘으면 이제 평상심을 유지할 줄 알았어요. 그냥 웬만한 일에는 마음에 흔들림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세상 살아오면서 그 경험이 많이 쌓였으니까 웬만한 일에는 이제 그것도 그냥 이렇게 해법이 딱딱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50이 넘어도 많이 흔들려요. 흔들리고 내 존재가 흔들리고 내 영혼이 흔들리고,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상황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냥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되었다가도 무엇인가 갑자기 강력한 어떤 악한 역사가 있거나 바람이 불어버리면 엄청나게 흔들려요. 정말 내 인생의 배가 뒤집혀버리진 않을까, 이렇게 뒤집히고 내 삶이 침몰하지는 않는가. 그냥 사소한 것 하나에도 우리 쉽게 흔들리고 내 인생이 다 여기서 뒤집히겠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리겠구나,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요. 참 나이가 많아도 그렇고요, 저처럼 목회자로 살아도 그렇고요, 많이 성공하고 많이 세상에서 우러름 받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도 인생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세상은 바다고 우리는 조그만 쪽배 같고, 근데 세상이라는 바다에는 쉴 새 없이 풍랑이 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흔들려요.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상황이 시시각각 부닥쳐요. 다가와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이 닷은 앵커 아닙니까?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요. 이 배를, 물 위에 있는 배를, 이건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배를 딱 멈춰놓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물 위에 있는데 바람 불면 흔들리는 건데. 근데 닷을 앞뒤로 딱 해놓으면 배가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처럼 닷으로 배를 딱 고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타고 내 인생의 배가 딱 고정될 수가 있대요. 흔들리지 않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풍랑이 일어도,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내가 어떤 풍랑을 만나도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이 앵커가, 이 영혼의 닷이 딱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내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함과 위로와 축복이 와요. 구원이 와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염려와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들어갈 때 그 뒤에서 그냥 같이 홀라당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앞세우고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에 다시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삶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삶이 불안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뒤집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습니까?
이렇게 내 삶이 아주 불명예스럽게 아주 수치스럽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앞서가신 예수님 뒤를 따라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불안이 끝나요. 안정이 와요. 구원을 받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마귀가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지금 예배당에 와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다 달라요. 뜰 마당까지만 와 있는 사람, 그 제사장의 뜰에까지 와 있는 사람, 지성소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 다 달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앞서가신 예수의 뒤를 따라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해요. 성령 조금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을 우리가 오래 살아봤지만 세상은 특별한 게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삶에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와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영적인 경험이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 말씀을 했고,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제 실장 19절 말씀에는 이제 들어간다가 아니라 가까이 간다고 말을 했어요. 가까이 간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제 그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까 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회사에 출근하면 아이디 카드를 찍어야 그 회사 문이 열리는 그런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 탈 때 교통카드 찍어야 문이 열리는 것처럼 회사도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아이디 카드를 찍어야 돼요. 내가 이 회사 직원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 아이디 카드를 딱 찍으면 회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그 아이디 카드를 놓고 왔다, 없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죠.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여하튼 그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그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불멸의 멸망하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다. 영원히 사라지거나 분해되거나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이디 카드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집에 놓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복음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이디 카드가 돼요. 성령의 인침을 딱 받아요. 내 이마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인침을 딱 받으면 그것은 이제 내 아이디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이 복음으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음, 장사, 부활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엄청나게 감사해야 돼요. 넘치도록 감사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의 아이디 카드가 생긴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28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도 하냐면 28절 제가 읽어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무슨 말이에요? 율법, 모세 율법 다음에 나온 맹세의 말씀. 복음은 맹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맹세의 말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맹세에 대해서 7절부터 계속 나와요. 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보다 큰 자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맹세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은 맹세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맹세를 안 했어요. 내가 율법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맹세한다, 그게 없어요.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복음을 믿는 너희들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 복음을 믿는 너희들 확실하게 구원하겠다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 모세의 율법보다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이냐, 이런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났다면 이 맹세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반드시 구원한다, 틀림없이 구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아이디 카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가까이 가요. 제 딸 하은이는 그 자동차 면허를 땄어요. 근데 운전을 하라면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면허만 따고 한 번도 운전을 도로를 해본 게 한두 번 해봤을까요? 근데 그것도 몇 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너 운전면허 있으니까 차 키 줄게, 운전해라 그러면 아마 못 할 거예요. 이게 면허가 있다고 다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면허증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복음이 네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천국의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롱 면허예요. 한 번도 안 써요.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안 써요. 그냥 그때 받고 그냥 그걸 어디다 그냥 넣어놔버린 거예요. 쓸 일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이제 이런 표현 방법을 성경에서 대조라고 그래요. 대조, 평행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이제 독특한 그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이게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이런 대조와 이 비교의 표현이 무수하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도망가고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마귀가 나한테 가까이 와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인침을 받았는데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 찾는 데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해 버릴 수가 있는데, 그 반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고 마귀를 끌어당기는, 그런 마귀를 자꾸 불러들이는 그런 삶의 유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만큼 마귀는 나에게서 도망가게 돼 있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만큼 마귀는 나에게 가까이 하게 돼 있고, 정비례한다니까요. 그래서 형제자 자매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뭐가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출입증을 열어주셨어도 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날마다 가까이, 더 가까이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또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복음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제 이 본문이 특별한 게 뭐냐면 여기서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말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제 종말론적인 구원, 나중에 죽은 뒤에 천국 간다는 말이겠구나.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근데 온전히 구원한다는 이 말이 현재 분사예요. 현재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지금 당장 구원이에요. 나중에 죽은 뒤에 몇십 년 뒤에 내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구원, 그런 구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는 지금 당장 구원이 필요해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마음 힘들고 괴롭잖아요. 울고 싶잖아요. 우울하고 인생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는 구원이 멀리 있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구원이 필요해요. 지금 이 온전한 구원이 지금 당장 받는 구원을 말해요. 우리는 지금 구원이 필요해요. 절실해요. 율법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이제 멀리 바라보는 구원이에요. 근데 복음은 지금 당장 구원이에요. 지금 당장.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세상이 주는 구원은 가짜 구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면 술 먹죠. 술 먹고 이제 술을 먹으면 그 괴롭고 막 정말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생각들이 좀 이제 망각을 하니까 그냥 마음이 좀 기뻐지는지 어쩌는지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술을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근데 술이 인간을 구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세상의 구원은 뭐에 막 중독이 되는 거죠. 게임에 중독이 되든지 도박에 중독이 되든지. 그럼으로써 이제 약간 세상의 모든 괴로움으로 약간 도망가는 거죠. 세상의 구원, 어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더 괴롭게 만들어버리고, 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한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복음을 믿고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받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이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16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 나온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8장에는 4번이나 나왔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한 백부장이 8장 5절에는 예수께 나와, 8장 19절에는 한 서기관이 나와, 8장 25절에는 제자들이 나와, 계속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와요.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 25장에 25절에 있는 이 나아가는 것과 마태복음에 16번 쓰인 나아가는 것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 내 가정이 구원받아야 된다. 내 인생이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질병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나병 환자든 백부장이든 서기관이든 그 누구든 어떤 구원받아야 될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 인생 문제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구원이 임해요.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한 가정 한 가정 불러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막혀버린 게 있어요. 뚫어야 돼요. 돌파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구원이 와요. 내 마음속에 막힌 것들, 가로막고 있는 것들, 장애물들 다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온전한 구원이, 지금 현재의 구원이 와요. 미래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순간 구원이 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입어서 온전한 구원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관건이에요. 여기에 달렸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승리하고 성공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